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오해를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생하면은 천국에서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영생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구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으려면요, 이 멸망에 대한 이해를 잘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멸망이란 말은 헬라어 아폴로 민데, 이거는 파괴시키다, 잃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죄기동사라는 뜻인데 셀프라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나를 파괴시킬 그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성경은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겉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다 다른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씀해요.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의 아내 불륜을 행해요. 하면 안 되죠. 불륜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식 병들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불행이 임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면 안 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너무 타락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정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세상도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파괴되어져 가는, 멸망해져 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려면요,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어디 가보면 가는 곳마다 동성애 반대입니다. 연애를 가도 어디를 가도 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당연히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했으니까 죄지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가정이 흔들린다면 과연 그게 동성애 때문일까요? 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가정이 흔들린다면은 그건 동성애 이전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당연히 반대해야 될 일이지만 그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어가 그걸 알려줍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요,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세상은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참 좋았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 만든 좋은 세상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부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리를 정해주고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바다, 넌 여기 있어. 땅, 너는 여기 있어. 하늘, 너는 거기 있고 그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은 거기 있어.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줘요. 만물에. 그 하나님에게 정하신 그 자리에 만물들이 딱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그게 뭐냐? 샬롬, 바로 평화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망하지 않는 건 그래도 뭐냐? 만물들이 하나님 정하신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자리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바닷물이 땅을 들어오면 어떻게? 쓰나미죠. 만약에 태양이 지구와 거리가 가까워지든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이 지구와 좀 가까워지면 멀든 하면 재난이 나거나 아마 멸망하게 될 겁니다. 다 만물들이 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유독 자기의 자리를 안 지키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선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욕심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동성애, 남자 여자가 선을 그어놓은 거잖아요.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인간 복제, 기후위기, AI가 저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인간이 점점 선을 넘고 있죠. 전쟁, 다 그렇죠. 그 세상이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때문에 죽고 다친 사람이 9천만 명이. 1차 대전도 비슷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인간이 어떤 병도 어떤 사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성만능주의가 전 유럽을 지배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심판을 받은 거죠. 공산주의, 인간이 이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으면 죽었어요. 심판받은 거. 세상이 그냥 그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요즘 있어요. 이건 너무 큰 얘기였지만 있다면 우리로 하면 어떨까요? 똑같잖아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우리는 수시로 선을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근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미워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게 참 저는 더 구체적으로 와닿았던 건 뭐냐?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진 시기는 약 1세기경이에요. 1세기경은 기독교의 박해가 제일 심했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밥이 되고 허리가 잘려 죽고 그랬다고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자녀들이, 친구와 가족들이 박해자들이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놀라운 건 뭐냐? 그 요한복음의 성도들이 자기 가족과 친척을 잔인하게 죽인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도받고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역자. 그는 원래 앞장서 기독교인들 죽이던 핍박자고 박해자였거든요. 요한복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격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있죠. 여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뜻하거든요. 근데 1세기 유대 문서들을 보면은 그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독생자는 말을 언제 쓰였냐? 유일한 아들, 유일한 상속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독생자예요. 근데 유일한 상속자, 너무 귀한 아들이 죽었을 때 독생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보면 딱 이런 모델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귀한 거는 말로 할 수 없죠. 유일한 상속자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성경에도 보면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냥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팍 죽여요. 보면 이 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밧줄로 묶어요. 큰 칼로 아브라함을 딱 내려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참 거의 잘 그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못 봐요. 죽이려면 아들을 보고 때려야 되는데 차마 하나님의 명령이라 칼은 내리치지만 차마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이삭을 살게 하시죠. 바로 그게 독생자를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하나님께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을 내줘도 줄 수 없는 귀한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 제단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는 사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죠. 그리고 크기에 따라 사랑의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그 의미는 바로 그 위에 있는 로마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요. 민수기 21장 보면 이제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항상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말로 죄를 많이 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해요. 보면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죽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막 가면 맹독성 뱀이 많잖아요. 그 뱀에 물린 거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떤 처방을 내렸느냐?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으라고 했어요.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했어요. 했더니 정말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런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불뱀에 물린 자를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셔서 그걸 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뭐냐? 매단다는 말이거든요.
매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저주를 받아 매달아 죽인다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어떤 사람의 신분을 높여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희들 죄의 대가를 대신 받고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매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 중에 노뱀을 본 자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인 거예요. 결론은 뭐겠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이 사랑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시내산에 가보면요, 꼭대기에 그 노수로 만든 뱀이 있어요. 그거 다 만지고, 그 캐톨릭 신자들은 그 심하게 마주고 뭐 수건을 다 거기 묻혀서 비늘고 싸가요. 그거 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싸가더라고요. 여러분, 노뱀이 효력이 있을까요? 노뱀이 효력이 있다면 십자가를 달 게 노뱀을 달아야 되겠죠. 노뱀은 효력이 없어요. 그들이 나은 건 노뱀을 보면 나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렵든 우리 가정이 어렵든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은요, 한 번 아멘하고 끝낼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한 번 믿습니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삶이 아니었어요. 계속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이걸 계속 만나요. 계속 믿음으로 주님 보면 나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난과 죄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특징적인 게 있어요. 성령이요. 다른 복음은 성령이 거의 안 나와요. 요한복음만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또 14장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 6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넘겨진 다음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죠. 나중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습니다. 베드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신자, 실패자라고 하는 마음을 안고 괴롭고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3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은혜도, 사명도, 힘도, 평안도, 기쁨도 다 충만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다가 결국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멸망치 않고 구원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